베드로전서 5장 1-4절 말씀.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도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3.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평택에서 왔습니다. 지금 저의 시차는 밤중입니다. 예, 그래서 딴소리 하지 않으려고 찬양 열심히 부르고 또 와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분위기 속에서 저도 잠이 확 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 모인 분들 중에 제일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한국의 강단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거의 구름 위에 떠다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날아다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하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라는 찬양의 가사가 오늘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멀리 런던까지 와서 또 귀한 교회의 감사 예배 또 임직 예배에 와서 설교를 한다는 게 저에게는 부담이기도 하지만 찬양을 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은혜다라는 말, 이 가사가 제 마음에 큰 위로를 주었고 또 한편으로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예화로 좀 오늘 설교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한 시골 교회에 안수집사 임직식이 있었답니다. 두 분이 안수집사 임직을 받았는데 며칠 지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물어보셨대요. 첫 번째 안수집사님에게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좀 어떠세요? 그랬더니 첫 번째 안수집사로 임직을 받은 분이 목사님 어깨가 좀 무겁습니다 그랬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운 분이신지 그렇지요 안수집사님, 서리집사 때와는 다르게 성도들의 짐을 나누어 지시려고 하니 얼마나 어깨가 무거우시겠어요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두 번째 안수집사를 받은 새로운 분이 목사님 저는 머리가 아파요. 안수집사 임직을 받은 뒤로 머리가 아파요 라고 그랬다네요. 이분의 대답에 대한 목사님의 해석도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렇지요. 서리집사 때와는 다르게 성도와 교회를 향해 늘 마음쓰고 생각하니 얼마나 머리가 아프시겠어요. 이런 걸 보고 한국에서는 꿈보다 해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목사님이 참 지혜롭게 처신을 하신 것 같은데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두 분, 우리 권사님 세 분이 임직을 받게 되는데 우리 런던 좋은 씨앗 교회가 이제 7년 감사를 넘어서 귀하게 세워지는 분들을 통해서 또 성도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지고 교회와 성도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귀한 일꾼들로 임직받는 분들이 세워져서 7년을 넘어 70년 이상으로 더 부흥성장하고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져 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우리가 흔히 수제자로 부르는 사도 베드로를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결국 사람 낚는 어부에서 물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실패자였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이런 실패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까지 찾아가셨고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은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번이나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다시 3번에 걸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금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순절에 강림하시자 사도 베드로는 마침내 실패한 자신을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그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을 깊이 깨닫고 주님의 양떼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그 이후로 순교하기까지 헌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 그리고 사도 요한과 함께 그 이후로 30년간 초대교회 공동체를 돌보게 되는데, 이제 순교를 3, 4년 정도 남긴 시점에, 그것도 큰 환난 중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특별히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 전하는 메시지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는 교회 공동체가 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생활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모든 성도들이 각각 받은 은사를 따라 교회 공동체를 섬기며 헌신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랑과 겸손과 섬김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전체를 통해 말씀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인 베드로전서 5장 서두의 말씀은 이 마지막 3번째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즉 교회 내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상황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이 되는 리더들. 예, 맞습니다. 본이 되는 리더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디모데전서 3장에서 교회의 장로와 집사들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그들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럼 교회 공동체가 내부적으로 더욱 견실하게 세워지기 위해 본이 되는 리더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베드로전서 5장 서두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첫째, 사도 베드로는 2절에서 그냥 양무리가 아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양무리. 예, 그냥 양떼, 양무리라고 말하지 않고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의미에서 자원하는 마음이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입장에 놓고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원하는 마음은 자기 자신에게서 나오는 열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한 부르심의 소명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의 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당연히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는 실패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했고 물고기 잡던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고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에 그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는가 하면 내 열정, 내 안에서 나오는 힘과 능력과 열정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순교 전 3, 4년, 순교를 앞둔 3, 4년 전에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며
자원하는 마음을 강조했던 거예요. 이 자원하는 마음이란 모든 시간과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 모든 상황과 놓여진 현실을 판단하는 것,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과 힘과 에너지와 소망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는 것. 이 부르심의 소망으로부터 나오는 열정으로 자원할 때 비로소 교회의 리더들은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도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사도 베드로는 임직자들에게, 특별히 교회 공동체를 굳건하게 세워가야 할 사명과 책임을 받은 분들에게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를 놓으라는 거예요. 저는 임직받는 우리 두 분의 장로님과 세 분의 권사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런던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나오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둘째로 사도 베드로는 본이 되는 리더들이 가져야 할 자세로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욕심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런 가르침은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바울도 역시 순교를 앞두고 목회 말년에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서신을 보내게 되는데, 그 일부가 이제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목회서신에 속하는데, 특별히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장로의 자격 조건에 대해 설명하며 교회 안에 세워지는 중직자들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했고, 오해는 하지 마세요. 돈을 벌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건 욕심과 탐심이 들어간 단어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와 동일하게 교회 안에 세워지는 일꾼들, 특별히 중직자들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라고 권면합니다. 그런가 하면 구약 성경 안에 모세 오경을, 특별히 율법을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모세가 기록한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8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다 보니 모세가 지칩니다. 그때 모세와 함께 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권면하기를, 백성들 중에 당신을 도와 인도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권면했고, 지도자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권면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하기까지 자신을 도와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인도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세우게 되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의 조건이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능력 있는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진실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내용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 내용과 같아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모세는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이처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본이 되는 능력 있는 리더들로 잘 세워져서 앞으로 런던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성경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부흥성장하고, 이 런던이라는 지역, 이곳에서 더 아름다운 소문을 많이 낼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베드로는 본이 되는 리더들의 자세에 대해 3절에 보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라. 예, 지금 저희가 여기 현장에 와보면 저는 이제 종교개혁 당시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결국에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모토로 일어나는 운동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 오늘날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 서리 집사에서 안수 집사나 권사로 그리고 장로 임직을 받게 되는데 그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걸 깨트리고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직분을 군림하는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순종하는 데 본을 보이는 런던 조은시학교의 성도들과 오늘 임직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5절을 보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 설명하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머리와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도 온전히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림하는, 지배하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래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친구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도무지 인정하지 못하고 급기야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힘있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이에요. 말하자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가나안 땅을 칼로 전쟁을 통해 정복하고 마침내 그 땅을 쟁취하는 구약의 예수와 여호수아와 같은 예수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유대인들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유월절 저녁 식사를 통해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그 본을 너희도 본받아 서로의 발을 씻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임직받는 분들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런던 조은시학교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런던 지역 안에서 방황하는 영혼, 연약한 영혼들, 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말미에 있는 요한 3서를 보면 스스로 장로라고 밝히고 있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처럼 주장하는 자세와 군림하려는 자세를 가졌던 한 사람 때문에 결국 요한 3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이름이 디오드레베라고 말해요. 아무리 가르쳐도 디오드레베 이름을 못 외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르칩니다. 되게 들어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항상 1등이 되려 하고 남들을 내 아래 두어야 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의 이름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요한 3서를 보면 사도 요한은 그가 초대교회를 방문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올 때면 항상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려고 했고 전도자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대접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왜 내 허락을 받지 않고 네 임의로 하느냐 하며 괴롭혀 결국 교회를 떠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되게 들어보라는 사람의 행실이었어요. 디오드레베. 그런가 하면 사도 요한이 본받아야 할 사람의 한 사람의 이름을 밝히는데 요한 3서에 보면 그의 이름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맞을래 하면 제가 항상 제가 먼저 맞겠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예요. 데메드리오. 여러분, 교회는 그런 헌신자가 필요해요. 항상 남 탓하고 누구 탓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잘못했어 하면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오죽하면
내 탓이요라는 슬로건의 이 스티커가, 여러분 그 스티커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시죠? 우리 개신교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캐톨릭에서 나왔어요. 우리 개신교는 하도 니 탓이요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내 탓이요라는 슬로건을 낸 거예요. 교회 안에 임직자는요, 항상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목사님 탓입니다, 누구 탓입니다가 아니라 내 부족함입니다 라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군림하는 자세, 그리고 남을 지배하려는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고 섬김의 본을 통해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7주년을 맞는 우리 런던 좋은 씨앗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오늘 임직받는 귀한 임직자들이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귀한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양무리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오직 섬김의 자세로 교회 안에서 본이 되는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로 인해 사도 베드로가 4절 말미에서 전하고 있는 약속의 말씀처럼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 여러분 모두가 또 오늘 임직을 받아 세워지는 귀한 임직자들이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